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의 세계, 바로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다가도 때로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 감정이라는 파도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성경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감정의 에너지가 들리시나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머리로만, 형식적으로만 사랑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마음과 영혼, 생각과 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감정적인 관계,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의 감정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도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느끼시고 슬픔과 고통도 느끼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고 우리를 보며 안타까워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감정이 없는 분이셨다면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며 우리의 모든 감정의 근원이 되십니다. 둘째, 감정을 느끼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그 감정들조차 우리 삶에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정이 없다면 우리는 사랑도, 창조도, 충성도, 친절도 느낄 수 없는 로봇과 같을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감정을 대할 때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피해야 합니다. 하나는 감정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감정주의는 내 기분이 가장 중요해라고 말합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보다 오직 내 감정만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금욕주의는 감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합니다. 오직 이성과 의지만이 중요하다고 여기며 감정을 억누르고 무시합니다. 흥미롭게도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과 감정을 폭발시키는 사람이 서로에게 끌려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은 상대가 너무 감정적이라고 불평하고 다른 한 사람은 상대가 너무 무뚝뚝하고 마음을 닫고 있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감정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감정을 평가절하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분을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 마음과 감정이 담기지 않은 예배를 책망하십니다. 성경에서 감정은 주로 마음, 열정, 애정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반대로 어떤 기독교인들은 감정적인 경험을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여깁니다. 예배 때마다 뜨거운 감정의 파도를 느끼지 못하면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아닌 감정이라는 우상을 좇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과 감정을 모두 주셨고 둘 다 소중하게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넷째, 성경의 시편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도록 돕는 훌륭한 교과서입니다. 시편에는 기쁨과 감사뿐만 아니라 분노, 원망, 슬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항변까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감정이 우리 삶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그 모든 감정을 가지고 당신께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만 할까요? 여기 4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감정은 종종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직감이 맞아. 이건 정말 옳은 일이라는 느낌이 들어. 라고 확신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우리의 감정은 종종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단지 그렇게 느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진실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다른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조종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 감정이 당신을 통제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분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광고와 세일즈맨들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여 물건을 사게 만드는 법을 훈련받습니다. 충동구매는 감정에 휘둘린 결과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도구가 바로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두려움, 분노, 질투, 시기, 쓴뿌리, 걱정, 불안,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이용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성벽이 무너진 도시처럼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내 삶의 주인이 내 감정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내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결정을 내 기분이 어떠한가에 따라 내린다면 나는 감정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삶에서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증명하듯 삶의 성공에 있어서 지능지수보다 감성지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잘 관리하는 능력은 평안한 마음과 성공적인 인간관계의 핵심 열쇠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은 뭘 하고 싶은 기분이지? 라고 묻고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잠언 5장 23절은 말합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자기 통제의 부족으로 한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루기 힘든 감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성경은 3단계의 과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막연한 감정은 관리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에게 2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첫째,
내가 지금 진짜로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이 우울하다고 느낄 때 진짜 문제는 우울함 그 자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직장에서 받은 비판으로 인한 모욕감, 기대가 무너진 데서 오는 실망감, 혹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양파 껍질을 벗기듯 한꺼풀씩 파고 들어가 진짜 감정을 찾아내야 합니다. 둘째, 무엇이 이 감정을 촉발시켰는가? 나의 감정 버튼을 누른 방아쇠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 어떤 냄새, 어떤 사람의 목소리, 어떤 기억이 당신의 특정 감정을 불러일으킵니까? 이 방아쇠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정에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그것을 길들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당신의 감정에 질문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정확한지, 진실인지, 현실인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당신의 감정을 점검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시편 26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은 당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아십니다. 당신의 감정과 그 원인을 정확히 꿰뚫어 보십니다. 또한 당신의 감정에 대해 사랑으로 도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를 곁에 두십시오. 당신이 감정에 휩쓸려 있을 때 정말 그렇게 생각해? 혹시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아닐까? 라고 물어봐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친구는 인생의 큰 보물입니다. 스스로에게도 3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첫째, 내가 이 감정을 느끼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가? 셋째, 이 감정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해가 되는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올 때 화를 내는 것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게 해줍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잔소리하고 비난하는 것이 그들을 변화시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방어적으로 만들고 마음의 문을 닫게 할 뿐입니다.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과연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 단계는 그 감정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분을 지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에는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감정을 바꾸거나 아니면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들은 너무나 파괴적이어서 즉시 바꿔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당신의 태도와 감정은 예수님의 그것과 같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느끼셨을까?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교만하거나 질투하거나 쓴 마음을 품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면 그 감정을 즉시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부정적인 감정은 선한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억울한 일을 당해 분노를 느낀다고 합시다. 그 분노를 개인적인 복수에 사용하는 것은 죄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불의를 겪지 않도록 정의를 위해 싸우는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분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했거나 간절히 원하던 자녀를 갖지 못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까? 그 막힌 사랑의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과 단절하는 대신 그 사랑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십시오.
세상에는 당신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가장 위대한 사역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아픔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뿌리 깊은 걱정, 분노, 두려움과 같은 감정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신의 의지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매일 실천해야 할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매일 하나님께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제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제 감정을 다스리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실 때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9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통제, 즉 절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당신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압력을 가하면 그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터져 나옵니다. 당신의 삶에 스트레스와 압박이 가해질 때 당신 안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만약 당신이 걱정, 두려움, 분노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들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둘째, 매일 하나님께 당신의 입을 다스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혀는 거대한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작은 키와 같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당신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잠언 13장 3절은 말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말로 삼으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시편 119편은 노래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당신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가 당신의 입을 통해 드러납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심장 이식 수술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있은 마음, 걱정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외로운 마음, 교만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당신이 진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당신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은 새로운 말을 낳고 그 새로운 말은 당신의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감정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사탄의 조종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삶의 주인이 감정이 아닌 오직 주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처럼 저희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질문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매일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저희의 삶이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입술을 지켜주시어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상처와 아픔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